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부부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못돼 먹은 부부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조폐공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폐공사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근무하였던 23살 먹은 젊은 처녀가 범인이었습니다. 그 조폐공사에서 돈을 빼돌려서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폐공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아냐면 바로 돈을 훔쳐내면 거기에 따른 항응하는 엄청난 법적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폐공사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돈을 훔쳐갔다 할지라도 그 조폐공사에 다니는 모든 직원들이 절대로 돈을 훔쳐갈 수도 없고, 훔쳐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바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3살 먹은 처녀가 바로 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훔쳤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바로 유부남하고, 남의 남편이죠. 유부남하고 1년 6개월 동안 동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방탕을 한 거죠. 쾌락을 즐기고 있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돈이 궁하니까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이 불륜 관계는 결국 도둑질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고, 결국은 이 23살 먹은 처녀는 결국은 돈의 훔침으로 말미암아 쇠고랑을 차서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파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못된 부부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의 아름다운 부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부부입니다. 아내가 척추 이상이 생긴 거예요. 척추 이상이 생겼는데 척추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주사를 넣는 가운데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 주사를 넣으면 이 여자가, 부인이 주사바늘을 손으로 빼버려요. 그 정도로 고통과 통증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보니까 이 의사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건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르니까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의 아내를 치료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은 상태 속에서 주사를 놓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내 아내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짐승처럼 사람을 그렇게 꽁꽁 묶어놓고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남편이 그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손깍지를 끼고 발로 그 육중한 체중을 가지고 그 아내를 눌러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사를 놓고 치료를 하는데, 그 아내는 발버둥을 치고 막 엄청나게 통증을 느끼는데, 남편은 그걸 제압하고 그를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 안쓰러운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과 땀이 범벅되는 가운데서 그를 그대로 그들 끌어안고 그를 감수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내가 욕도 하면서 뭐 빨리 놔줘라, 그만둬라, 치료하지 마라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 아내와 동일하게 아픔을 나누는 것을 보더니 이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와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데 이거 못 참겠느냐,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결국 치료를 받았는데, 그 남편의 사랑에 덮어주는 그 사랑에 의해서 결국 아내는 치료를 받고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안 좋은 부부도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부부 이야기는 성탄을 맞이해서 요셉의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이 등장이 되죠.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마리아하고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마리아에게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는 하늘이 놀았고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충격 속에 쌓이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누가? 마리아의 약혼자인 남편 요셉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그때 당시의 환경적인 이야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요셉은 바로 그 상황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하고 약혼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약혼한 관계였다. 이 약혼에 대한 이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뭐입니까? 동거하기 이유가 아니라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인데 다시 말해서 이들은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서 서약을 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혼을 해도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헤어질 수도 있고 그냥 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 사이에서는요, 만약에 서로 남녀가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한 오늘부터 바로 결혼할 때까지의 이 결혼에 직결되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약혼은 곧 뭐와 동일하냐면 결혼하는 것과 동일한 이런 결속력을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은 본질적으로 뭐와 같으냐면 결혼과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결혼식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본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뭐냐면 19절 말씀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9절에 보니까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20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냐면 이 사실을 보아서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한 것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약혼을 했는데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하고 마리아는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유대 사회 정서상으로 볼 때는 결혼 정서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약혼한 것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동일한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약혼자가 이런 일이죠. 이렇게 되면 약혼자가 남자가 어떻게 사고를 해서 죽었어요. 죽었으면 바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약혼을 한 상태 속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 그 여자는 약혼했다 할지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자는 그때부터 과부가 되는 겁니다. 자,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한 짓을 행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약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잠깐 만나도 되고 이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음행을 하게 되면 그때 뭐로 간주를 하게 되면 간통죄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율법으로 다스려 버립니다. 율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을 끌어내고 그들을 뭘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차마 여러분 입으로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대신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약혼을 했는데 바로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동침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된 거예요?
약혼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됐냐면 바로 이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잉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마리아는 요셉과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다른 남자들과 바로 어떤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순수한, 한마디로 말한다면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요셉과 동침도 하지 않고 남의 남자들과 바로 간통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임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아까도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느냐라고 그럴 때 요셉과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야? 성령으로 잉태되어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씀 속의 의미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신적인 능력이 그 신적인 능력이 성령의 인격체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바로 뭐냐면 잉태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성령이 그 안에 마리아의 태문을 열어서 잉태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누구의 손에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생겼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의 흙을 만드셔서 그 코에 뭐를 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코에다 불어 넣었으므로 사람이 흙이 변하여 인간이 생명이 됐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바로 이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 태물을 열게 하셨고 잉태케 하신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인격체로 인해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케 하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케 되게 되면 두 가지를 밝혀줘요. 두 가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반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성이 아닌 바로 뭘 가지고 오는 겁니까? 신성을 지닌 상태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면 우리는 이 태어날 때 인성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달리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돼 있고요. 두 번째 탄생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이유는 바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 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뭐를 가지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동일한 인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건데 인간과 인간으로 오셨다면 예수님도 자체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인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완전한 신성과 바로 인성으로 오셨대. 인성은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와 어쨌든 간에 그렇 좋다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시든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든 좋다 말이에요. 근데 이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야곱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이잖아요.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왜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하고 정혼한 여자에게 이렇게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내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아무리 이것을 인간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내게 약혼했던 그 여자가 결혼하려던데 어디 자기에게 찾아와서 임신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바로 뭡니까? 난리 법석이 나죠.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요셉은 눈이 뒤집어지고 흥분이 되고 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성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요셉은 어떻게 극복했냐 하는 거죠. 극복한 또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요셉은 먼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부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18절만 자꾸 보게 해서 미안합니다. 19절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 나타나셨으니. 마리아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기가 아니야. 자기가 아기가 아닌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한 가운데서 요셉이 이 한마디의 약혼자의 마리아는 바로 뭐냐면 어떻습니까? 당장 실질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막 머리끄정을 붙잡아 놓고 데려가 가지고 이 여자 바로 음란죄를 범해 가지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아작이 나는 거예요. 이 동정녀 마리아는 지금 그의 사느냐 죽느냐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약혼자 요셉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임신한 상태 속인데, 간통한 것도 아니고 간통한다가 뭐도 했습니까? 임신까지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리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회교 국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가늠한 여자들, 만약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돌로서 쳐서 공개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여러분 그 벌 정도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가늠한 여자가 잡히게 되면 신체 일부분을 절단을 하게 돼요. 또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IS나 텔레반 이 집단들은요, 바로 간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간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뭡니까? 이 말하면 참수한다고 그러죠. 목을 잘라요. 목을 잘라서 옛날에는 4일 동안 그 목을 4일 동안 달아놨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15분 동안 목을 매다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로 다뤘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큰 돌을 던졌어요. 큰 돌을 던져가지고 큰 돌을 던져가 사람을 간음죄를 진 자들, 여자든지 남자들 죽였는데, 지금은 바로 이 작은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돌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으면 도망할 자유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지금도 법이 약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때 당시의 정서상으로 볼 때는, 아니 결혼도 안 한 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바로 이 요셉의 신앙이 없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란다면 머리끄댕이 붙잡아놓고 잡아채가지고 어디서 율법 앞에 세워놓고 돌로서 쳐서 마땅히 죽여도 현찮을 만큼 바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사실 앞에 요셉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까 신앙의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과 저와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머리 꺼지게 잡아 징기고 바로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 놓을 거 아닙니까? 입장 바꿔놓으면은.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왜? 요셉은 그때 당시에 의로운 자라고 징표받았어요. 의로운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요셉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운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고든, 공정한,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렴결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거나 불의 앞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정말 정직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이 임신한 이 마리아를 정말 어떻게 해결했냐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이니까 그를 어떻게 하지 않고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끊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매사에 심사숙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막 우리처럼 흥분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20절에 이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마리아가 임신한 이 상황을 이 요셉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급하게 모든 행동 개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침착하고도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는 마리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 마리아를 심판을 받게 하자. 또 한 가지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어떤 법적인 소송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 마리아를 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정혼한 상태였던 이 마리아는 즉시 그 법적으로 즉결 심판에 의해서 돌로서 쳐서 사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공연히 이런 상황에 망신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결론이 내린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서 끊고자 했다라는 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상황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충격을 조용히,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조용히 그 충격을 빨아먹어요. 충격을 전부 그를 빨아들여요. 그 마리아들 그 아픔과 고통을 먼저 입장을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불쌍하기도 하지만은 이 상황이 난처한 상황 앞에 이 모든 고통을 자기 스스로 끌어안고 빨아먹어버려요, 이 요셉이. 그리고 의로운 이런 사람이 성급하게 이 상황을 대처하지 않고 그 충격을 믿음으로 흡수하고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값진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요셉의 신앙의 경건함과 침착성을 본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내게 정말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내가 믿고 약혼자인 이 니은이
다른 너 니음하고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일 경우에. 남자는 그냥 뭐 이게 아니요. 남자는 그냥 행동 개시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참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풀었느냐를 할 때 이 문제를 풀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결정적인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죠. 자, 이 오해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 오해를 풀도록 하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바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에 대해서 요셉에게 알렸다는 거죠. 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중반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어때, 목소님 괜찮습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적으로 충격 속에 잠들어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에게 싹 만져주면서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말 더듬네.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 말의 음성이 그 귀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바로 이 상황을 안심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 누가? 바로 천사들이 요셉에게 그 마음을 안심시켜요. 그래서 천사가 이미 잉태된 것은 바로 사람의 자연적인 수태가 아니라 뭐로 됐다는 사실을 알려줍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요셉에게 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올 그 아기의 이름까지 바로 천사는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알려졌던 그 장차 나올 그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21절에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좀 하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까지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 임마누엘이 그가 너의 자녀로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날 그 자가 성령으로 잉태될 자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라고 할 때 그 임마누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이름까지 줘서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바로 뭐냐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연하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수없이 구약의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신다 인류를 구원할 바로 임마누엘 인간의 죄에서 자유를 주고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너의 아내가 임신하게 된 것은 주께서 뭐라니까? 구약에부터 내려오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근거해서, 이사야에 근거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문장에서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이 1장부터 24장까지 어떻게 이 문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재반복으로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그 중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나오고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려 하심이라. 4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는 없어지나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바로 이루려 하심이라. 마지막 하반절이니까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3장 35절이니까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21장 4절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6장 56절이니까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7장 35절이니까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계속 선지자 입으로 말했던 것들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만 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했던들이 바로 이 7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는 우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강렬한 메시지 속에서 확증시켜준 이 사건이 임마누엘로 태어난 잉태된 바로 수태고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절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사람과 사람에게서 바로 선물과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최대한 선물 중에 선물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값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의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값진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의 성도 중에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성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축복스러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듣고 확신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을 듣고 요셉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너희 입만 느리라 바로 수태고지를 알렸던 것처럼 바로 요셉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알렸을 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요셉은 정말 처음에는 화가 나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때 이것은 너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너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결국
감동과 감화로서 이러한 영광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많고 많은 이 사람 중에서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셨단 말입니까? 라고 감동과 감화를 얻기 시작하면서 요셉은 그때부터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첫 번째는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 깨어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데려왔다는 거예요. 데려왔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장 25절에 보십시다.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와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에 그 수태고지를 알리면서 바로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이름을 져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1장 25절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발현. 이 요셉은 그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 속에 아이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마리아는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궁지를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 주권적인 그런 주권과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을 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마리아의 집으로 데려온 후에 그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는 자기의 정결한 정조까지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아름다운 출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때때로는 어려운 일도 발생이 되고 때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확신 속에 있을 때는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상처는 결코 아픔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고 상처를 받고 충격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결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다른 세계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경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모든 세상은, 모든 주관자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망의 구원을 선포된 것처럼 마지막 말세 지말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 고난과 이 코로나의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성취되길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성탄절은 결국 고난 속에 드려지는 성탄절이 있으는지 모르지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만큼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희망이고 최고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될 수 없고, 여러분 요셉도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세상은 또한 왜 이래?
라고 하는 노랫말도 생길 정도로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막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듣고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바로 세상은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도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바로 만들어 놓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안전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면, 일생 동안 그분을 내 앞에 모시며 살면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 옆에서 나와 일생 동안 동행해 주셔서 내 영과 혼과 육체를 기쁘고 즐겁고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시편 16편의 말씀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면 모든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슬픔의 성탄절이라고 바로 나약해져 있고 절망 중에 있고 한숨을 짓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숨 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바로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지금 상황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다시 그는 행동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데 정말로 그 안에 최고의 서포터를 했던 요셉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납득이 안 되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바로 임마누엘,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는 최고의 소망 중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동반자, 그리스도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최고의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